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등과 기름을 예비한 깨어있는 다섯 처녀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때를 맞이하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국을 향해 우리의 남은 생을 드리려고 결단하는 자들에게 귀중한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며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성취하고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성경의 끝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인데요. 성경의 끝을 놓쳐버린 성경의 복음은 성경의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의 끝을 놓쳐버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부르짖는 메시지는 개인 구원, 영혼 구원에 머무르게 되고, 진짜 성경의 복음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전도는 끝을 놓쳐버린 성경의 전도는 없습니다. 끝을 놓쳤다는 것 자체는 개인 구원과 개교의 전도만, 내 교회 부흥에만 전도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모든 목표, 모든 방향, 시간표가 사실은 클리어해지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분들이 특별히 울산의 이정림 목사님 안수식, 또 부산, 그리고는 담양, 그리고 광주, 전북 고창, 경남 거창, 다시 또 부산 왔다 예배하고 다시 거창 갔다 올라왔거든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표가 정확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움직여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목표가 없다면 그거는 나가도 문제고 숨 쉬는 것도 문제고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사랑교회를 섬기고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를 섬기면서 지금이 가장 축복된 목회를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제가 큰 교회에 좋은 포지션을, 위치를 가지고 뛰는 때가 아니고 지금의, 왜? 조금 이따 메시지에서 나옵니다. 가장 값어치 있는 현장을 값어치 있게 못 보는 게 가장 미련한 처녀들입니다. 뭐가 가장 슬기로운지를 오늘 또 좀 찾으셔야 되고, 오늘도 감사한 거는 이미 이제 저희 교회가 올해부터 불신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언약 잡았는데 점점 불신자들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운동으로 연결되고 있는 차에 또 동탄에 계신 손혜선 집사님이 이제 그 말씀운동을 또 향단까지 와서 하시겠다 해서 처음 이제 연결하는 모임으로 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되게 기쁘더라고요. 손혜선 집사님이 굉장히 영적으로 고통받아왔고 힘들었는데도 딱 소개를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나도 사실은 잘 모르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는 언약 가지고 서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해서 동탄, 향남 이렇게 살아나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어떤 무기를 장착하고 메시지를 가지고 이거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뛰면 사실은 위험한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21강, 33강 똑같은 메시지를 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같은 씨앗을 뿌려야 쿠바에서 21강, 33강을 함께 나누었던 사람들이 함께 팀이 되면 그 메시지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꿀 수도 있고 그 내용을 수정하면 더 잘 만들 수도 있고 더 체계적인 내용의 주제가 많이 빠진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강, 33강 또 25강을 쓰는 이유는 이미 약 4년 전부터 계속 이 메시지가 흘러 들어갔고 그 흐름들의 기준점이 좀 필요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맥도날드 햄버거보다 훨씬 맛있는 햄버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최고 좋은 특등급 한우를 가져다가 다져가지고 양념 넣고 최고 좋은 올게닉 채소를 딱 넣고 소스 넣으면 훨씬 맛있어요. 그렇게 만드는 거하고 전 세계 맥도날드 햄버거를 200개 나라에 수만 개를 까는 거는 다릅니다.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말은 결국은 각 나라마다 준비된 예비된 제자들이 정확하고 순수한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함께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같이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치는 사람이 바이엘, 체르니 뭐 이런 거 슈베르트, 쇼팽 교재를 쓰지 않고 가르쳐도 잘 가르칩니다. 근데 교본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교본에 최적화된 내용을 가르쳐주면서 최적화되게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드는 기준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게 좋은 책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교본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점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도 결론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과연 무엇인가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빌어서 뭔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입니다. 불신자들이 그럽니다. 내 마누라가 교회 잘 다니니까 마누라 치맛자락 잡고 나는 천국 같이 올라가면 된다 그러는데 치맛자락 아니라 그 타이즈 입고 올라가면 못 잘 겁니까? 그리고 잡았다 해도 그건 떨어지는 거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거든요.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에서 좀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어마어마한 것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말씀 성취의 내용과 방향, 내가 기도해야 될 내용과 방향, 전도와 선교와 성경의 끝의 내용과 방향을 정확하게 쥐었느냐 안 쥐었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어떤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느냐 이제 그건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축구 뭐 올림픽이라든가 또 뭐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뭐 동메달을 따면 군 면제를 해주는데 후보 선수를 할지라도 그 안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특별히 뭐 한 것도 없는데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군 면제 받고 그 금메달 같이 거는 겁니다. 어떤 언약 속에 함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나중에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저번에 순회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 교회나 당대 세계복음화 이렇게 기도 못합니다. 잡았다가도 떨어뜨려지고 이거는 창세전에 저는 시간 가면 갈수록 더 이게 선명하고 더 확신이 오고 될 수밖에 없다는 믿음이 더 생깁니다.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 여론, 환경, 조건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남은 생을 놓고 이 말씀의 답을 찾으셔야 돼요. 상황 조건 따져가지고 인도받은 사람 치고 세월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 현실 상황 조건 딱 준비됐을 때 뭔가 한다 그거는 불신자도 하는 거고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 현실을 넘어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제가 본문을 먼저 좀 한번 읽고 내용들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에 13절의 말씀도 왜 주셨냐? 왜 이 미련한 처녀 5명과 슬기로운 처녀 5명이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다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복음의 의미를 알고 있는 자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자를 사실은 구분해놨고 또 재미난 이번 본문을 통해서 하면 굉장히 중요한 답이 좀 나올 겁니다. 그걸 오늘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10명의 처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갔다는 말은 분명히 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말세지 말이 밤 같은 캄캄하고 어두운 시간표를 말하는 거고 그런데 처음부터 5은 미련하대요. 5은 슬기롭대요. 이건 운명론전이 아니고 창세전에 영세전에 슬기롭게 준비한 사람이 있고 미련하게 준비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슬기롭게 준비했는데 자기가 미련하다 하는 사람도 있고 미련하게 준비했는데 자기는 가장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게 좀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련한 사람인지 슬기로운 사람인지 오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세요. 미련한 사람 같은지 슬기로운 사람 같은지 오늘 말씀 내용에서 답이 좀 나와야 되고 3절을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그랬습니다. 등은 가지고 있대요. 근데 뭐가 없다고 하죠? 기름. 이 기름이 뭘까?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덴푸라 기름 사와라. 덴푸라 기름이 덴푸라가 무슨 말인지 튀긴 기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덴푸라 기름이니 들기름이니 참기름이니 올리브유니 뭐 포도씨유니 굉장히 기름이 종류가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뭐가 없다? 기름은 없어요. 다른 표현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없어요. 성령의 부음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즉
교회 안에 기름을 가진 자가 있고 기름을 못 가진 자가 있고, 또 재미난 거는 교회 바깥에 기름을 가지게 될 자가 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썼다. 완전 불신자면서도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선별과, 그러면 세상의 우상과 종교와 아직 복음 듣지 못한 현장 속에 이 기름을 받게 될 자도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현장을 같이 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도 있지만 세상 바깥에 아직 이 양우리에 들어오지 못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기름을 가지게 될 자가 있는데 그들에게 이 기름을 전달해 줄 자가 없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다 기름을 소유한 자들이 아닙니다. 창세전의 영서 처음부터 기름 가지지 않는 자와 기름을 가진 자를 구분하셨어요. 이건 차별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유식으로 작정된 자들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주신 자들만 계시로 알게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슬기 있는 자는 그래서 기름을 담아 등을 함께 가져갔더니. 근데 5절에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여기 중요한 말. 지혜 있는 자도 잔다는 거예요. 존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존다고 해서 미련한 자는 아닙니다. 저도 피곤할 때는 졸 수 있고 그런 거죠. 근데 마지막 때에 신랑이 계속 더디 오신답니다. 지금 2019년입니다. 2000년이 지나도록 계속 더디 오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졸고 있대요. 그 심지어 이제는 잠대요다. 잠자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시대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잠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눈 뜨고 좀 깨어만 있어 달랬어요. 기도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깨어 있어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다 자버렸거든요.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인데. 근데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때 그 처녀들이 뭐 우다다닥 다 일어난 겁니다. 난리가 난 거죠. 등을 준비하는데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등불이 꺼져간다는 말은 조금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기름이 없는 줄 알았더니 기름을 좀 갖고 있어. 근데 다 꺼져간대. 꺼져갈 정도의 기름이래. 얼마 버티지 못하는 기름이래요. 다른 의미로 말하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유와 예수가 그리스도는 원색적 복음의 은혜와 증언할 내용 자체가 얕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워 들은 거야. 교회 그래도 오래 있으니까 주워 들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도 말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권능을 행하는 정도의 기름은 좀 있어요. 그런데 신랑이 올 때까지 지속하고 견딜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는. 제가 어릴 때 그런 질문을 들었습니다. 이 슬기 있는 자들 참 못됐다. 좀 나눠줘가지고 같이 신랑을 준비하도록 하지. 주급끼리만 넉넉히 준비했으면 하나 하고 진짜 착한 마음으로 부어줘서 같이 맞으러 가자 했으면 10명 다 슬기롭게 딱 맞이했으면 얼마나 해피엔딩으로 멋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윤리도덕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 슬기 있는 자들은 못됐다. 준비했으면 좀 주지. 왜 안 줬을까? 이거 따져묻는 사람도 저 봤습니다. 그 답도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눠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줄 수 없는 기름입니다. 처음부터 그 기름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되어 있는 기름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한 자만 소유할 수 있는 기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눠주고 받고 할 수 있는 기름이 아니에요. 영적으로요. 9절에 보세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 거 아니라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하다. 그 말은 뭐죠? 이걸 너희에게 나눠줄 수도 없지만 나눠주면 둘 다
10명의 처녀 자체가 신랑이 올 때까지 불을 밝힐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줄 수가 없어요. 딱 신랑이 와서 잔치집으로 들어올 때까지 밝힐 수 있는 딱 거기에 사용되는 기름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또 영적인 의미가 뒤에 나올 거고요. 차라리 이렇게 말합니다. 파는 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 파는 자는 누굴까? 또 가서 쓸 것을 살 수 있나? 근데 10절을 보니까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과연 여기서는 그럼 사왔을까 못 사왔을까? 그건 표현이 안 되는데 제가 볼 때 못 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신랑이 더디 왔다는 말은 밤이 계속 깊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파는 것도 닫았을 경우가 많아요. 그럼 살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 구할 수 없는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러니까 급하니까 돌아옵니다.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는데. 근데 재미나죠. 우리가 들러리라고 그러고 한국은 안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친구들이 들러리를 씁니다. 신랑 친구들도 양복을 잘 입고 신부 친구들도 드레스 같은 걸 입고 해가지고 신랑 신부 주인공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 들러리를 쓰거든요. 그러면 신랑 집에서 나온 10명, 5명의 미련, 아무리 미련해도 들러리라면 분명히 신랑 측 사람들이 아는데 왜 모른다고 했을까? 여기 답도 또 찾아야 됩니다. 그 영적인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메시지의 가장 핵심은 그 날과 그 때가 도적같이 임할 수 있다. 여기 이제 굉장한 포커스인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를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 세 가지 비유가 또 나오는데 깨어있는 삶 자체는 이 기름을 준비한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임하는 성령의 내주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그 자체입니다.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의 내용 자체를 기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름을 바르다 붓다 기름 부어 성별한다는 말을 영어로는 anointed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마샤, 헬라어로는 크리오입니다. 마샤에서 메시아가 나왔고 크리오라는 단어에서 크리스토가 나왔거든요. 기름을 붓고 기름을 바른다라는 의미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부었는데 특히 대제사장들과 왕에게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칭호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칭호를 받는 거가 기름을 붓는다는 거고 기름을 붓는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 역할, 참 선지자적의 그림자적인 역할의 선지자, 참 제사장 직분의 그림자적인 제사장 역할, 참 왕의 그림자적인 왕의 역할을 하는 걸 본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실수했습니다. 네, 당연한 겁니다.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과 단절된 순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참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참 왕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요? 내가 그냥 선지자라면 참된 왕을 기다리는 말씀을 드러내야 되죠. 중요합니다. 내가 제사장이라면 참 제사장이 오시면 어떤 제사를 할지를 드러내야 되죠. 내가 왕이라면 참된 왕이 오신다면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를 드러냈어야 돼요. 그런데 왕들이 자기 자신을 드러냈고 제사장들이 자기가 영광을 받았고 선지자들이 백성에게 존귀를 받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는 역할을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한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30장 22절에 33절에 보면 성물에다가 거룩한 물건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을 했고요. 방패에다가도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사야 21장 5절에 가죽 방패에 기름을 발라 영적 싸움할 때도 이 방패에 기름을 바릅니다. 방패에 기름 바르는 이유는 사탄의 공격이 왔을 때 그 방패에 기름을 바르면 미끄러지면서 튕겨나가 버리는 거죠. 권투 선수들이 이렇게 이마에다가 이렇게 로션 바르는 것도
글러브로 탁 이게 아무것도 안 바르면 부딪히는 순간 마찰이 넣어서 막 찢어져 버리기 때문에 바르는 것입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말은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고, 손님들을 환대할 때 발에 먼지를 씻고 물로 닦고 기름을 발라준 건 지극한 어떤 호의의 표현들 같은 겁니다. 치유를 위해서도 기름을 붓기도 했고, 시체가 빨리 썩지 않고 시체 썩는 냄새가 과하게 나지 않도록 기름 바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장례식을 예비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았던 향료컵을 깨뜨렸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재미난 건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어마어마한 제사장들을 통해 한 게 아니라 한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통해 기름 부음을, 예수님이 바로 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시죠.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마지막 때에는 요엘서 2장 28절에 모든 육체에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누가 부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부었답니다.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들 머리 손 얹고 강하게 기도하면 기름 부음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순간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하고 있다니까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은 성령을 말합니다. 이 성령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하니까요. 그럼 이 기름은 성령 부음, 성령을 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에게 임하게 되는 성령.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으면서 내게 왔던 은혜와 메시지와 복음의 그 이유와 복음의 내용 자체가 기름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좀 보면, 이사야 61장 1절에 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기름을 부으신 내용과 이유와 목적은 가난한 자, 이거는 못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될 죄인이고 죄와 저주 가운데 저주받은 죄인이고 사탄과 사망문세에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자들에게 전달될 아름다운 소식,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보복의 날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옛날에 우리 그 옷 가게 보면 신원 에베네셀이라는 그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신원의 날, 신원이라는 말은 뭐냐? 원수를 갚는 날입니다.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도로 됐던 것을 보복하는 날입니다. 일평생 죄와 저주 가운데 허덕였던 우리가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날, 일평생 하나님 만나지 못해 방황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부름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날, 그걸 보고 신혼의 날, 보복의 날, 원수 갚는 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날마다 이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일평생 아직도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고 죄와 저주로 장악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해라. 가난한 자들에게 노임을 선포해라. 특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3절의 내용이거든. 이 기름 부으신 이유와 내용이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국가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노임을 선포해라. 해방을 선포해라. 하나님 만난 길을 증언해라.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선포해라. 사탄과 사망론에서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선포해라는 거 똑같다니까요. 그게 기름이요. 그걸 준비한 자예요. 이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1대1로 그 성령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쑥 넣어줘 버리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처음부터 이 기름 부음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예 선택받지 못한 자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도 신랑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1장의 성취가 누가복음 4장에 나오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아멘입니까? 자, 그럼 오늘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이제 깊이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이 열처녀 비유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어렵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마태복음 13장 11절에 15절에 나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어떻게 된다? 빼앗긴다.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 이사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니라.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는 들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낙심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못 깨닫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한다 해서 크게 낙심할 이유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도 지금 시간표는 아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 허락지 않았는데 답답해할 필요는 없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진리를 알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려고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깨달은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듣긴 들으면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너무너무 답답하겠죠. 지금도 마찬가지다.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그 단어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현실도 다 넘어서게 돼 있죠. 결국은 천국 비밀을 깨닫는다는 것은 윤리도덕적으로 지식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정해놓은 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 깨달아지는 거라서 이게 깨달아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사람 진짜. 특히 제가 최근에 이렇게 저희 교회 특히 가까이 이렇게 안양 동탄 막 이렇게 좀 전국 돌면서도 참 이렇게 뛰는 교회들이 있을까.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구약 성경을 꿰뚫고 기도, 구제, 금식, 율법 준수 철저히 했습니다. 한 가지만 못 깨달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만. 그래서 결국은 이 미련한 자들은 누구냐? 교회 안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같은 자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지식도 갖고 있고 어마어마한 직분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는데 기름 부음만 없는 거예요. 직분적으로는 기름 부음 받는다고 장로직으로 권사직으로 안수집사직으로 받았지만 실제적 성령의 내조하심과 인도와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 압니다. 복음에 관심 없고 생명운동 없고 말씀운동 관심 없고 제자운동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입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기름이 없어요. 그 사람을 영적으로 미련한 자라고 그래요. 미련한 처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멸망받은 자들. 그 사람들.
교회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다는 것은 기름 부음 없이는 절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따라해보세요. 나는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다. 그러니까 어리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린이처럼 순수하게 받을 수 있는 자만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오늘 열처녀 비유를 깨달으시려면 당시의 결혼식의 관습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인들이 결혼식 할 때 몇 가지 절차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신랑이 신랑 친구들과 함께 신부집으로 먼저 갑니다. 그래서 신부집에서 먼저 결혼식을 치러요. 그리고는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와서 며칠 동안 춤추고 노래하며 혼인잔치를 벌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뭐냐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신부집에 가서 혼인을 치르고 신랑 집으로 와서 잔치를 할 때 딱 그 사이를 지금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잔치 전에 신랑이 늦게 올 때 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것을 신랑 집에 있는 사람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졸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건 그 장면인데, 근데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올 때 신부가 먼 집이었다면 더디어서 올 수 있잖아요. 늦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엔 지금처럼 뭐 가로등이 있고 환하게 불이 켜진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에는 등과 불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도적이고 절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로 신랑의 집에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에 기름이 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절도요, 강도요, 거짓의 아비의 자녀가 되는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그 기름을 준비치 않는 것입니다. 밖에 나갔다가 기름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신랑들이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뭐 횃불인지 호롱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둘 다 기름을 담아서 보관하는, 여분의 기름을 보관하는 용기가 너무너무 작아서 여분의 기름통을 가지고 다니는 게 그 당시에 풍습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기름 준비를, 근데 이 등불에 대한 기름은 반드시 각자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왜? 불을 켜고 계속 기다리는데 더디워서 이게 모자라면 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까지? 밤이 지나도록 켤 수 있는 기름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마지막 어두운 밤을 넘어설 수 있을 정도의 은혜가 임한 사람만 마지막을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는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게 돼 있고 말씀 읽을수록 찬양할수록 기도할수록 내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게 돼 있어요. 이건 뭐 불붙었다 꺼지고 불붙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뜨겁지도 찹지도 않고 아무 감각도 없고 불을 켜야 될 이유도 모르고 있어서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가장 어두운 때라니까. 그러면 우리가 절도가 되고 강도가 돼서 신랑의 집에 들어올 수 없게 된다니까. 그건 두렵고 떨림으로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것이죠. 깨어서 준비해야 될 이유들. 슬기로운 처녀는 처음부터 이 5명의 처녀는 여분의 기름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들고 있는 등불에만 채우고 여분의 기름통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요.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할 수 있는데 안 가지고 있었겠는가. 여러 조건으로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없었습니다. 특히 오늘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41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5가지 비유를 하면서도 마지막 심판 전에 성경의 끝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주제가 분명하거든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44절에 보면 집주인과 도적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모르므로 항상 깨어있으라. 또 45절에서 51절에 천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 비유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잘 감당할 때 재림하실 때에 다시 오실 때 얼마나 큰 상급을 받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 상급을 받는다, 직분을 받는다,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진짜 축복입니다. 그거는 진짜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멸류관도 다 다르게 있습니다. 구원받는 건 똑같은데
받는 상급은 차별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에라는 말이 지금을 말합니다. 말세 지말 종말 때에. 자, 그러면 오늘 내용에서 조금 더 한 가지 아까 그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면요. 오늘 이 내용에서 많은 것들을 좀 해야 되는 건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갑자기 벌어진 결혼식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미 신부집에서 결혼식이 진행돼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걸 마저 준비를 했어야 돼. 내 평상시 삶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나의 일평생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남은 여생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 평생을 준비할 수 있는 기름 부음, 일평생 내가 죽는 그날까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복음의 감사와 감격이 충만하게 준비되어 있어야만 된다라는 경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없어요. 그게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들고 있는 등을 켤 수 있는 정도는 있어요. 그러니까 신랑 올 때에 완전히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그들은 말씀 듣지 않고 맨날 싸우고 엉뚱한 싸움하고 다른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네 인간성이냐 뭐 어떤 것이 아니라 이 기름 부음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너에게 있느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유가 있느냐, 불신자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의 은혜가 너에게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기름이 충만하게 내게 넘쳐야 되는 거죠. 최순실 안수집사님 막 택시하다가 그 하나님 만나는 게 카트해가지고 막 계속 LPG 주인한테도 주고 막 저번에 그 또 뭐 거창 가가지고 또 식당 주인한테도 주고 막 그 막 주고 싶어지는 거죠. 그 억지로 드리세요 아니죠. 복음 알아갈 수 있도록, 복음 알아가면 갈수록 평상시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냐, 평상시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평상시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언하고 있느냐가 준비된 기름을 소유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뭐 덜커덕 교회를 하나 짓는 데서 그 기름이 준비되는 게 아닙니다. 신랑의 친구로 초대받은 자라면 또 이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이 인식이 길어질지에 대한 걸 미리미리 생각하고 넉넉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니까. 어떻게 들고 있는 그 초롱불만 태울 그 기름으로 신랑을 기다린다고 생각해요. 자기 생각이죠. 평상시에 이 신랑에 대한 또 신랑의 기질이 신부집에 가가지고 빨리 오는 사람인지 빨리 안 올 사람인지 조금 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신랑이 올 때까지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시작과 진행과 끝을 보고 있지도 않는 겁니다. 딱 자기 생각과 기준대로 심판은 불시에 닥치는 겁니다. 평상시 내 삶 자체, 평상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평상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뭔가, 평상시에 내가 증언하고 있는 메시지가 뭔가, 증언의 내용, 등불의 기름의 내용이 이것과 사실은 동일한 겁니다. 이 기름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게 있어요. 결국은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는 것이지, 네게 있는 걸 내게 달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 각 사람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역사와 응답과 은혜가 다르고, 내게 성취시키시는 말씀과 그들에게 성취시키는 말씀들이 뭐 핵심은 똑같겠지만 그 포커스가 다른데 어떻게 이걸 달라는 거예요. 김윤옥 권사님이 받은 은혜를 내 감정으로 쓴다? 나는 만난 게 없는데. 그게 선지자 노릇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메시지를 내 것 인양 전하는 거죠. 여기서 기름 파는 자들에게 가서 쓸 것을 사라는데 이건 뭘까?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는 구원의 진리, 이 성경의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서 그 진리를 배우고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뜻인데, 이거는 판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름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격적으로 1대1로 이 주님을 만나야만 소유할 수 있는 기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혜로운 5 처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너희에게 줄 수가 없다고 말했고, 너희가 그 기름을 준비하고 싶다면 복음 가진 자들에게 의해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이 기름은 준비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나누게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면 아예 신랑이 올 때까지 불을 밝힐 수 있는, 불을 지속시킬 수 있는 내용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라도 밝혀야 되는 것이죠, 사실. 다른 사람은 어찌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돼서 복음 전한다는 것처럼 옆 사람들이 영적으로 희미하고 혼미한데 그거에 왜 내가 영향을 받나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옆 사람들이 다 잠잠다고 내가 잠잘 겁니까? 옆 사람들이 복음 안 전한다고 내가 안 전할 겁니까? 아니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성읍을 낫게 치유하고 회복시킨다는데 내가 그 한 사람의 부름을 받았는데 불시에 찾아오는 이 종말,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이 중요한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에 찾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200개 나라마다 찾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씩을. 특히 여기에요. 이중부정어가 이 원어에 보면 좀 표현돼가지고 함께 쓰기에 도저히 충분하지 않고 구워주면 구워준 사람도 기름이 모자라 아무도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이 본문에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줘서도 안 돼요. 줄 수도 없거니와 줘서도 안 돼. 신랑과 신부가 돌아오는 길이 너무너무 어두워서 밝히지 못한다면 여기까지 도착할 수가 없게 되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첩경 지름길을 예비했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첩경 지름길을 예비할 자입니다. 자기의 때 자기가 하겠지. 그 사람들은 다 안주하고 거짓말장입니다. 신랑 빨리 오기를 원하는 게 신부된 도리잖아요. 그럼 빨리 이 복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탕자가 오기를 기다렸다 먼 발치에 보고 맨발로 뛰어나가 끌어안는 거지.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지. 언젠가 오겠지. 그리고 아버지가 들어오는 거 자고 있겠습니까? 때 되면 돌아오겠지. 그게 무슨 아버지? 거짓말이네. 그래서 저는 말장난 치는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복음 전하지도 않고 복음에 관심 없으면서 하나님의 때 하실 거래요. 진짜 성경적으로 그런 사람들 입 두들겨 패야 된다니까. 세월호에 애들 막 빠져서 막 살려달라고 그럴 때 수영 못해도 아버지 엄마들은 직접 뛰어 들어가가지고 막 건지려고 안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뭐 스쿠버 훈련을 안 받았어도 아버지라면 내가 뛰어 들어가 지금 유리창에서 막 애들이 두들겨도 망치라도 들고 가. 안 그러면 주먹이라도 내 머리를 쳐서라도 깨가 건지고 싶은 게 아닐까요? 해경이 와서 건지겠지. 대통령 왔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부모입니까? 아니요. 아니라니까. 이런 사람들은 저기 모슬렘권이나 저 중국과 북한이 그렇게 애타게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고 고통받고 핍박받는 사람들 앞에 가보면 진짜로요. 진짜로 이빨 갈릴 정도로 정말 몸살이 쳐질 정도로 싫은 사람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나 미국교회는 죄송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배에 기름이 낀 게 맞고 너무너무 안주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다른 게 너무 관심 많죠. 그런데 진짜 고통받는 곳에서 순교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우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이 처녀가 10명이라는 것은 10명은 완전수를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 회당을 구성할 수 있는 숫자도 10명이거든요. 랍비를 불러서 책임질 수 있는. 결국은 이 10처녀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을 의미하면서도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오는 신랑을 맞이할 수는 없다. 기름 준비가 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순간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음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줄 수 있는 사람만이 기름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만나도 보고 든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복음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밝히 증언할 준비가 된 사람, 그 사람이 기름을 준비한 사람. 그래서 21강 33강을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누구를 만나도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할 기름을 넉넉히 채우시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특권이라니까요. 천사들도 근무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21강 펴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33강 펴봐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천사들은 배 위에서 문들을 열고 흑암선을 꺾는 역할이지,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키고 하나님 자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아멘. 이걸 왜 안 합니까? 사람 살리는 일이라. 그러니까 다음에는 저를 부르면 안 돼요. 목사님 누구 좀 만나셔야 돼요. 목사님 제가 만나러 갈 거니까 목사님 쉬세요. 딱 설교 좀 이래야 된다니까. 여기도 좀 오시고 저기도 좀. 이거는 내가 지금 막 저는 지금까지 몇천 명 지금
그냥 뭐 엄청나게 기름통에 그냥 엄청나게 채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채워야 돼. 근데 나는 안 채워. 나는 안 채우고 뭐 목사님 일로도 맞는 지금 제가 갑니다. 어디든 가는데 이제는 목사님 오지 마세요. 저에게 맡겨준 이 땅은 내 산지인데 목사님 지금 200개나 비었는데 다른 데로 가야지. 지금 여기 올 시간이 어디 있어요. 동탄은, 안양은, 향남은, 춘천은, 뭐 울산은, 부산은 저에게 주신 산지입니다. 빨리 다른 데 가세요. 한 번도 안 밟은 도시가 얼마나 많은데 이래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래야지. 여기도 오시고 저기도 오시고 저보다 목사님 한 게 없고 그거는 뭐냐, 목사님 바지깡냉이 자꾸 같이 따라 올라가겠다는 건데 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부산까지 고속도로 하이웨이를 올리는데 기름 주유소가 문 닫아놨는데 만땅 안 채우고 달리겠대. 결과가 뻔하잖아요. 만땅을 채워야지 끝까지 가지. 기름 안 채우고 고속도로 올리겠대. 아, 미치겠네. 이거 올리가 될 일이 아닌데. 괜찮다 가는데 뭐. 지금 가고 있는데 아니 기름 채 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뭐가 어떻게 돼요? 쓰지. 뭘 어떻게 돼? 쓰는 것밖에 없지. 자동차에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해야 그 기름을 가지고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할 수 있는 생명운동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의 은혜, 주님 오시는 것까지 말씀운동 지속할 수 있는 은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자 삼을 수 있는 은혜가 넘쳐야 될 사람이에요. 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거 하면 내게 기름 부음이 더 넘쳐난다니까. 막 샘솟듯 흘러나간다니까. 옹당샘은요 그대로 두면 물이 그만큼이 좀 퍼낼수록 새물이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은혜가 너희들에게 넘쳐나서 똑같은 하나님 만나는 길, 똑같은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게 막 새로워지고 더 살아나고. 그래서 너를 위해 방주를 지어라. 네 생명 보존을 위해 방주를 지어라. 가족을 위해 방주를 지어라. 지혜를 살리기 위해 방주를 지어야 되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르는 자는 등불에 기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고 성령의 내주가 없기 때문에 뭘 전달할 수가 없어요. 지식적으로 안다고 그걸 아는 게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펴보세요. 3장 8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면 지금 2019년이면 이틀 지난 거거든요. 어떤 면은. 그죠? 하루가 천년으로 계산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로는 2019년이나 됐는데 주님이 안 왔기 때문에 안 올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아니라니까. 9절을 보세요. 주의 약속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때만 해도 2000년 전이거든요. 거의. 오직 너희에 대하여서 뭐하사 오래 참으시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불신자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이 빠르게 이렇게 복음 받는 거 봐서는 급속하게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일으키고 다시 오실 시간표의 움직임들이 빨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강파관념은 절대로 두들겨도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계속 생명 얻을 자의 문을 연다는 것 자체는 성령께서 마지막 때에 급속한 전도운동과 극심한 핍박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름 준비를 하고 뛰는 것입니다. 어떤 핍박 시험이 환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 여러분들 가족 중에 목에 칼을 갖다 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 진짜로 생명 걸어놓고 믿을 사람 몇 명 있습니까? 그렇게 보면 진짜 믿는 사람들이 적고, 왜 저 모슬렘이나 스리랑카나 IS에 통해갖고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극심한 핍박을 하나님 허락하느냐? 선별이요. 우리나라는, 미국은 이쪽도 저쪽도 아닌 중도가 있는지를 몰라도 칼 딱 갖다 대는 순간 믿으면 순교고 부인하면 사는 겁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는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사탄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허락을. 그러니까 저 나라들은 선명해지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선명한 거예요. 맞잖아요. 한국은 애매해.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진짜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빨리 우리는 깨어야 된다. 빛과 어둠은 선명한 것이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전도를 많이 하고 뭐 말씀 운동을 많이 듣고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계신 게 맞다면 기도가 달라지게 돼 있고 기도 제목 붙들고 하는 것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전 저번에 그 정금영 안수집사님 제가 그 기도 부탁하는 거 듣고 대개 은혜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도 안수집사님인데 기도 제목 가족들 내는데 내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친척들에게 아직도 형제간들에게 복음을 못 전해서 형제간들이 너무 불신자로 많이 있고 참 내가 안수집사로서 너무 부끄럽고 이거 막 이렇게 기도한다 그 말하는데 제가 은혜가 엄청 되더라고요. 그렇게 잘 말하기 어렵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가문 전체가 살아나는 시작을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특히 복음을 가진 우리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을 못 듣고 죽었다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저는 계속 기도되는 분이 있어요. 강신영 집사님 아버님, 강경섭 아버님 두고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가 딱 만난 게 마지막 기회였을까? 아니면 좋겠습니다. 자, 진짜 이 복음 딱 영접하면 얼마나 기쁠까? 한 영혼은 제 아버지도 아니잖아요. 강신영 집사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도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제사하면서 그렇게 고통받아왔던 이분이 그 한 번의 기도가 간절하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한 영혼 한 영혼 두고 그렇게 애탐으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베드로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중요한 말을 하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날이 빨리 임하기를 보고 간절히 사모해라고 했다니까.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날 바라보고 우리는 복음 전하고 신랑 내가 진실로 속히 우리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거 바라보고 우리는 뛰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뛰는데요? 왜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요? 미쳐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 우리 교회 오고 안 오고 가는 이 복음 한 번도 못 듣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그러면.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태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우리가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지금 복음 한 번도 못 들어서 에스겔 3장에 네 주변에 의인과 악인들이 한 번도 복음을 못 죽어서 죽는다면 내가 너희에게서 피값을 취하겠다. 네가 전했는데 듣지 않고 거부해서 죽는다면 피값은 너희와 관계없다 그랬다니까. 안양은 동탄은 내가 거해 있는 도시는 내게 주신 축복의 가나안 땅이요. 이 사람들에게 내가 한 번은 복음을 듣게 만들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 최순식 안수집사님은 그 하나님 만난 길 종이를 얼마 정도 갖고 계셔야 되냐면 안양 군포 사람 숫자만큼 카피하고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한 장, 내가 직접은 말 못해도 운전하다 보니까 한 사람 앞에 한 장씩은 내가 꼭 내가 전해서 듣든지 그 종이를 한 번을 읽게 내가 만들겠다. 어떤 면은 외침 정도 하는 사람들이 이해는 됩니다. 뭐 내용과 방법을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막 외쳐라도 하는데 그래갖고만 해가지고는 더 거부 반응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복음이 이제 전달되도록.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 하와이에서 단임 목회를 다 놓고 휴스턴으로 딱 내려올 때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감주인 보아밭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200개 나라였습니다.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마다 교단 말하지 않고 우리 뭐 단체 이야기하지 않고 딱 복음만 줬을 때 이 사람들 그 복음 받고 살아나서 자기 나라와 당대 세계문을 위해서 뛰는 자들을 만났을 때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것 빨리 전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어떤 교단은 목사님들이 1000명이 넘고 10,000명이 막 몇천 명이 되는 교단들도 있는데 200개 나라 아직 못 들어가고 있거든. 사실은 100명만 있어도 2인 1조 50개 팀에다가
4개씩 들어가라면 돼요. 그럼 200개 들어간다. 1년이면 다 들어가고, 그 200개 나라 있는 사람들에게 10개씩만 들어가려면 2000개 미정도 부족국가 다 들어가잖아요. 뭔 이야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저는 이야기합니다. 제가 50개국을 다녀보면서, 지금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산에서 부곡동에서 그 송도까지 그 김종선 그 우리 오빠 되시는 분 있는 데까지 가는 것도 대단한 거였거든요. 어릴 때는. 부산 끝에서 끝이라. 근데 어느 날 부산 전역을 돌면서 대학사에 가고 전국을 돌면서 대학사에 가다가 캐나다, 미국 가고 미국을 막 돌고 유럽 가고 막 중남미를 가고 막 도니까 진짜 저는 전 세계 이 손바닥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크게 안 보입니다. 지금도 만약에 핀란드, 우리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같이 저랑 일주일만 핀란드 가서 현장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핀란드의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할 주의 종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한다. 만나집니다. 아멘. 그냥 아멘이 아니라 저희들은 그렇게 만나봤고 만나지고 연결되어져서 어마어마하게 문이 열린 걸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무용고 현장 가는데도 하나님 복음 들고 있는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을 만들듯이 사도 바울의 발걸음에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 여성, 고린도, 브리스가 아울라 풀어주시더라고. 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는데 나는 어느 단체에서 어느 일에만 매여 팍 아무것도 못하는 거 딱 보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빨리 뛰어야 되겠다. 하나님 사인이다. 그 전에 저희들이 전도운동 막 불붙다가 다른 분들은 전도가 안 일어난다고 전도를 잠시 중단해라가 1년을 중단했었습니다. 근데 1년 중단했다가 다시 불을 붙이는데 안 붙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때 우리 동기 목사 몇 명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다시 복음의 불이 붙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 걸고 이 불은 안 꺼지도록 우리는 지속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이 다시 붙어서 결단을 한 겁니다. 이거는 수답할 수는 없다. 그래서 뛰는 겁니다.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뭐 이번 주일날 고명희 선교사님 이렇게 오셔서 하는데 지금 뭐 네팔도 불이 붙어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막 예수가 그래서 복음 들고 계속 뛰고 계시고 또 보니까 그 전주 안디옥 교회라고 예전에 그 선교사 깡통교회라고 이렇게 선교사들 많이 파송했던 그 교회 그 옛날 담임 목사님 말고 담임하다가 일본에 오셨는데 고명희 선교사님 일본에 네팔 그 청년이 갈 교회를 연결시키다가 그분을 만났대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네팔에서 했었던 예수가 그래서 복음으로 이렇게 이렇다니까 그 목사님 저를 만나보고 싶었대요. 그 다음에 일본 가면 그 엔토준구 목사님과 그분도 좀 만나기로 했고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서울에서 만난 그 목사님은 조폭 활동을 쪽에도 교도소도 한 5번 들어갔다 오고 형님은 또 대단한 옛날에 미국에 있는 그 증권 시장에서 막 대대적으로 하다가 한국까지 와서 막 이렇게 지금 막 문제가 생겨 막 도망다니고 그러는데 그런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막 장로교다 교회를 다니다가 순복음에서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이분은 보니까 막 기도하다가 막 앞에서 막 하늘문이 열리고 막 샘물이 터져나가고 막 하여튼 이분은 그렇게 체험을 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는 그렇게는 말해요. 내가 눈으로 보고 이렇게 체험하는 게 성경하고 말씀하고 안 맞으면 내가 무속인 같은 건데 꼭 말씀과 이분은 강조하는 게 딱 하나더라고요. 십자가와 피 그것만 이야기해요. 내가 부활도 말해야 된다 그랬어.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말씀드리는데 이분은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듣고 너무나 기뻐는 했는데 딱 계시로 부딪힌 건 아니고 왜? 체험된 게 너무 많아서. 근데 그 체험이 기준이 아니잖아요. 말씀이 기준이죠. 이 목사님처럼 그렇게 체험하지를 못하거든 보통 사람은. 그럼 체험하지 못하면 가짜냐? 아니라니까요. 그 복음이 계시되고 그 기름 부음이 오면 이분은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사람이 화통하고 깨끗하고 순수하더라고. 날마다 자기가 죽는다 십자가 앞에. 나는 죽여주세요. 그리스도만 따라 그렇게 해요. 근데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물론 내가 죽는다는 의미는 뭔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이 부족해서 내 있는 고통들을 해결 못하기 때문에 우는 울음은 틀린 울음이고 내가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 죽는다는 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거래. 그리고 십자가가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가
완성의 십자가라고 안 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함께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그 의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되게 좋아하고 하여튼 그분 이야기를 또 제가 복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복음에 따른 본인 체험한 걸 이야기하면서 뭐 굉장히 좋았고요. 이분이 9월이나 그 후반기쯤에 네팔에 만약에 다음 사역이다 제가 꼭 와서 같이 참여해서 고명희 선교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3박 4일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증거되면서 목사들이 완전히 불이 붙어서 지금 네팔 전역으로 복음 갖고 뛰고 있다는 말에 이분이 보니까 여러 선교 지역 현장을 헌신하고 돕고 자기도 가는 분인데 일산의 담임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님인데 지금 현재는 어떤 정권 관련된 일도 같이 하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정리하려고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게 사무실이 이제 명동성당 앞에 있는 사무실인데 이제 완전히 주와 복음만을 위해 올인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시는데 이분 나름대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나. 그래서 결국은 쓰임받기 위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이 임해야만 가능합니다. 그게 없는데 만약에 열심히 한다면 아볼로처럼 예수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마지막 때는 이적과 기적으로 택하신 자도 미혹하기 위한 극심한 사역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 따라가면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그거 보세요. 울산에 권사님이 병이 안 나가지고 아무리 사실을 검증하고 막 기도하고 철회하고 이래도 안 나는데 무당한테 가가 나와버리니까 성경책 반납하고 그 무속인한테 갖다 잖아요. 벌써 질병 오신 이유도 정확하게 못 준 거예요. 어머니 이거 안 나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다지. 질병 치유되지 않은 근데 치유되는 거면 무당이 아니라 뭐 돌덩어리가 치유해준다면 난 돌덩어리를 하나님으로 믿겠다는 식이 그게 믿음입니까? 참 마지막 때에 사탄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단 사이비를 가지고 미혹하는 시대가 왔다. 깜깜한 밤중 같은 시대다. 그래서 신랑 오기까지 환하게 불을 밝혀놓을 수 있는 등을 든 지혜로운 5 처녀가 있겠냐.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환하게 밝혀놓을 수 있는 그런 등불을 켜놓을 사람이 없냐. 신랑이 멀리서 보고도 너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환하게 밝혀놓는 불.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한 적이 없고 소금이 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완전히 덮어버리게 일어나는 순간 빛은 바래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2000년 전 십자가 발로 다 끝났구나 하고 일어나는 순간 어둠 물러가는 거예요. 물러가라 안 해도 스위치 딱 켜면 확 빛은 없어. 빛이 비추어지면 어둠은 사라져버렸듯이 고함칠 것도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려는데 흑암선은 꺾여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 응답의 천사가 이미 왔다. 무릎 꿇으라는데 이미 벌써 무릎 꿇는 순간 저 기도가 응답될지 안 될지 결과는 나버린다. 눈 감는 순간 벌써 이게 믿음으로 하는 기도인지 불신앙으로 하는 기도인지 결판이 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번도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환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으로 생명운동할 자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66권 가지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밝히 드러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운동할 자가 누구냐.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국가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자가 누구냐.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런 지혜로운 열천의 응답들 여러분들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최경선 성도님 또 이유선 성도님 호진이 있는 귀한 가정에 말씀운동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손희선 집사님 중심으로 해서 화요일마다 이제 진행되는 말씀운동에 또 특별히 이번에 수술 이후에 여러 가지 항암 치료와 또 약으로 방사능으로 치료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최경선 성도님이 인터넷으로 말씀 놓치지 않고 계속 은혜 받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정말로 향남 지역 살리는 말씀운동이 되게 하시고 동탄까지 살아나는 말씀운동이 되도록 이우선 성도님도 지금 가지고 있는 질병이 빠른 시간표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가정에 하나님 주신 증거를 가지고 향남 지역에 정말로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은 그런 삶이 시작되도록 특히 이 자리에 참여되어 있는 우리
안양, 동탄, 특별히 춘천, 서울, 울산, 부산, 서천, 서산, 또 특별히 연결된 청주, 지역지역마다 흩어지는 모든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가진 지혜로운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이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내 남은 생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시니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을 발하여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나의 남은 인생 전체를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전체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